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12장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엄청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티를 내야 되는데, 그 티를 내는 두 번째가 출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산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의 티를 막 내잖아요. 나는 기독교인이야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티를 내는 것 중에 출산이 있는 겁니다. 출산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산이 축복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웬만하면 자식이 태어나면 다들 축하해 주잖아요. 그리고 기뻐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이해했습니다. 심지어 그 선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째 준 말씀이기도 하고 첫 번째 준 축복이기도 한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들을 낳는 것, 딸을 낳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걸 내가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내 눈앞에 아들, 딸을 낳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 티를 내는 일 중에 먹는 것 다음에 바로 출생이 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출생을 기뻐해 주는 일은, 그리고 자녀를 소망해 주는 일은 뭐 이스라엘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리고 전 세계에도 다 있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봐도 자녀를 낳고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었어요. 다복하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부감을 구할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조시대 때 증보살림 경제라는 책이 있대요. 저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중에 내용 일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부를 골라야 되는데 어떤 신부를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 14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남자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신부를 골라야 될지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눈매가 길고 눈끝이 젖지 않아야 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눈매가 길고 젖지 않아야 된대요. 또 눈썹이 길고 이마가 펑퍼짐해야 된대요. 이마가 펑퍼짐한 건 이마에 넓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콧날이 오똑하고 복눈 같아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콧날이 높게 서 있고 복눈같이 이렇게 빵빵해야 될 것 같아요. 제 기분. 그리고 목소리가 고르고 귀가 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목소리가 고르게 나와야 되는 사람인 것 같고, 피부가 광택이 나고 향취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되게 점점 이렇게 보면 요새의 미인의 기준에 되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살결이 부드럽고 메마르지 않아야 한다. 얼굴은, 이건 저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굴은 거의나 벼룩을 닮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벼룩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나 벼룩 같아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어깨가 모나지 않고 등이 두툼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봄날에 돋아난 죽순같이 예뻐야 된다고 써 있어요. 길어야 된다는 거겠죠. 손바닥은 붉어야 된대요. 자기 손바닥을 보세요. 이렇게 내 손바닥은 붉나? 그 다음에 배꼽은 깊고 배가 두툼해야 된대요. 이런 여자를 골라야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엉덩이가 펑펑하고 배가 커야 한다. 이런 여자를 골라야 된다. 근데 이런 여자가 어떤 여자일 것 같아요? 이런 여자를 골라야 되는데 이런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자녀를 많이 낳는 여자라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는 여자. 우리 교회가 좀 다복하잖아요. 근데 어떤 자녀를 많이 낳냐? 남아를 많이 낳는 여자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성비가 5대1이잖아요. 나 아이들의 성비가 5대1이야. 남자가 5명에 여자가 2명밖에 없는, 1명밖에 없는 우리 교회 실정이거든요.
보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런 기준에 맞는지.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고 특히 남자아이를 많이 낳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었죠. 이런 욕구가 이스라엘도 우리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바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별 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조선시대에는 부처님 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상이 많으니까 그 석불이나 망부석이나 돌미륵에 코를 돌로 문질러서 돌가루를 가져다 드셨대요. 이걸 비고산이라고 그래요. 이걸 밀매해서 막 먹은 거예요. 그리고 가끔 차 운전하다 보면 정말 지나가다 보면 항상 잘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뿔이 잘리거나 돌 이렇게 자세히 가다 보면 돌뿔이 잘리거나 뭐 코가 약간 없어지거나 뭐 이런 진짜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런 게 있나 봐요. 또 심지어 어떤 거냐면 엄마들이 애를 낳을 때 옛날에는 산부인과에 가지 않고 어디에 갔을까요? 집에서 낳았어요. 집에서 나면 엄마들이 힘을 주려고 아이를 낳는 게 너무 힘드니까 힘을 주려고 끈을 만들었어요. 그걸 새끼를 꼬아서 만들었어요. 삼을 통해서 이렇게 새끼를 꼬았는데 꼭 왼쪽으로 꼬았대요. 오른쪽으로 안 꼬고 왼쪽으로 꼬았대요. 근데 이 새끼 중에 아이를 낳은 여자의 새끼는 비싼 값에 팔렸대요. 아이를 너무 낳고 싶은 거지. 막 사는 거야. 그 여자가 만진 거라면 무조건 사고 싶은 거죠. 또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미신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한 행동을 해야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도와주고, 마을에 길을 낸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도와주고, 마을 어르신이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도와줬대요. 그런데 되게 웃기게 도와준 것들이 또 있어요. 삼복더위에 엄청나게 더울 때 개들이 어떡하죠? 개들은 혓바닥을 내놓고 땀샘이 없으니까 막 헉헉거리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못 뵌 여인이 그 개한테 부채질을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같이 새끼를 베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부채질을 해주는 일들도 우리나라에는 있었다라고 그래요. 개가 더위를 먹지 않도록 그렇게 섬세하게 배려하면서 아이를 갖고 싶은 욕구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귀하게 아이를 얻고 싶은 욕구는 이스라엘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사라 할머니도 리브가도 너무나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라헬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이를 낳고 나면 뭘 하죠? 우리나라는 금줄을 답니다.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최근에도 몇 번 봤거든요. 금줄을 해요. 집 문에다가 새끼를 꼬아서 숯하고 고추랑 아니면 미역이랑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솔잎을 걸어 놓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겁니다. 왜 막을까요? 아이가 나쁜 사람이 들어오거나 혹은 아무 사람이 막 들어와서 병균을 옮길까 봐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는 것이죠. 외인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21일 동안 못 들어오게 해요. 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일주일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신에게, 삼신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갖고 아이를 낳게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이의 옷을 입혀요. 그 흔적이 우리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베넷 쪼고리라는 걸 입히거든요. 베넷 쪼고리에 단추가 있던가요? 베넷 쪼고리에, 우리나라 베넷 쪼고리엔 단추가 없어요. 뭐로 되어 있냐면 다 끈으로 되어 있어요. 왜 끈으로 되어 있을까요? 끈을 길게 만들어서 간절한 소망을 달아놨어요. 아이가 오래 살 수 있도록 무병장수하기를 바란다고 베넷 쪼고리에는 단추가 아니라 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그냥 전통으로 남아갖고 베넷 쪼고리는 그냥 끈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외국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외국은 단추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끈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간절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외인이 못 들어오게 하고 아이를 엄마 옆에서 잘 쉬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보호하는 장치 혹은 엄마를 보호하는 장치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2장은 좀 이상합니다. 레위기 12장을 딱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막 축하해야 준다. 막 축하해야죠. 아주 기쁜 일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는 여자로서 되게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읽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으로서는 축하한다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5절까지 쭉 읽어보면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14일 동안 여아를 낳았을 경우에 14일 동안 부정해요. 남녀 차별이 또 존재해요. 기분이 되게 나쁘죠. 또 쭉 12장을 다 읽어보면 남아야 같은 경우는 부정한 기간이 끝나고 7일이 끝나고 또 33일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아는 14일 동안 부정한데 66일 동안 또 기다려야 된다. 아무데도 못 가. 어떻게? 자기 방에서 자기 집에서 나가지도 못해요. 여자가요. 산모가 못 가요. 그러면서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여자분이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되니까 만지지도 못하게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할례라는 걸 해야 돼요. 8일 만에 할례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아마도 부정한 엄마는 여기에 참가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 아이가 처음으로 거룩한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를 남겨야 되는데 엄마는 부정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엄마로서 너무 서럽지 않겠습니까? 여자로서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아요. 제가 여자였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레위기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출산을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율배반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한 말씀, 처음으로 한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들을 주고 딸을 주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출산이 축복인데 왜 부정하다고 얘기했을까? 그 기간은 왜 여인들로 하여금 출입도 못하고 성소에도 못 가게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의문은 저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랍비들도 신학자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이 나왔고 그 해결책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해요. 근데 이게 정답이라고는 자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도 그것에 대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여튼간 존재하면 좋겠어요. 근데 유명한 랍비들, 유대의 전통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고백과 신학자들의 고백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출산 이후에 부정한 기간을 설정한 것은 부정한 것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넌 부정해. 너는 상대 못할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출산한 여자를. 그럼 어떤 시간이냐? 은혜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랍비들은 뭐라고 봤냐면 여인이 자기 방에서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인은 어떻게 밥을 먹을까요? 여인이 자기 방에서 못 나와. 그러면 방에서 음식을 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가 만지는 건 다 부정하니까. 그러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밥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얻어먹을 때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 해줘서 그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밥은 거룩한 음식만 갖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랍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거룩함을 만나야 되는데 거룩함을 만나는 유일한 것은 그가 먹는 음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도 만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듯 이 만지지 마라는 히브리어가 만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랍비들은 이것을 먹었다라는 의미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즉 거룩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조리하면 거룩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것을 먹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산모가
거룩한 것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은 그가 먹는 음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어떻게 된다고? 그걸 하면 정결해진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을 언제 한다고 레위기는 얘기하죠? 제사를 드렸을 때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경건해지고 정결해져요. 즉 여인이 밥을 먹는 그 행위 자체가 자기를 정결하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이 됩니까? 제사장이 없는데도 여인들은 누군가 날라주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됩니다. 즉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그 제사의 제도가 어디로 들어와요? 여인이 출산했을 때는 자기의 침실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가 누워있는 자리로 들어오고 누군가 그녀에게 갖다 주는 음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즉 그 시간이 부정한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시간을 만들었지만 그게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랍비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엄청 은혜의 시간이겠죠. 두 번째는 여인은 자기 방에서 못 나가요. 자기 집에서 못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과 또 한 존재가 있죠. 바로 아기입니다. 아기랑 온전히 만납니다. 자기가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서 거룩해지는 과정에 아이랑 온전한 소통을 하는 것이죠. 아이를 수유해 줘야 돼요. 아이를 수유해 주지 않으면 아이는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수유해 주는 과정 안에서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는 시간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아이와 엄마가 애착 관계를 갖는 관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만약 엄마가 이런 시간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대사에서 엄마들은 일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온전히 자녀와 함께 달싹 붙어 있던 시간은 줄어들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부정하다는 말로 확보된 겁니다. 랍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축복해주고 아이와 엄마가 애착관계를 만드는 시간을 주셨다라고 봅니다. 더불어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과 정결의 기간이 제사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을 보면서 겸손해지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남아를 낳으면 40일 후에 정결례를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 보시면 마리아도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즉 남아를 낳으면 40일이 지난 다음에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면 저 같으면 어떤 제사를 드릴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기쁜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 같아요. 번제도 드리고 특히 화목제,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어떡하죠? 그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아이를 낳은 제사에서는 아이를 낳고 정결례를 드리는 그 제사에는 감사의 제사가 없습니다. 무슨 제사가 있냐면 번제랑 속죄제가 있어요.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니까 번외로 치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왜 속죄제를 드릴까요? 아이를 낳는데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 고통이 있어요. 그때 뭘 생각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하와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인간이 욕심을 내어서 인간이 신과 같이 되고 싶어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미 귀한 존재라고 얘기해주고 이미 너는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서 신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해주는 걸 망각하고 신이 되고 싶었던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과 욕심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아이는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속죄제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며 신앙으로 잘 키우겠다는 것이죠. 저 같으면 80일이면 여아를 낳은 지 80일이면 100일 잔치를 열었을 것 같아요. 여아를 낳은 지 한 40일 지나면 어느 정도 괜찮으니까 막 큰 잔치를 벌려갖고 막 즐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즐김의 잔치가 아니라 속죄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의 자세, 교만하지 않는 것,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어머니가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긴 어머니가 40일 동안 어떤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 80일 동안 어떤 경험을 하겠습니까? 즉 아이를 낳아서 40일, 남아를 낳아서 40일, 여아를 낳아서 80일 동안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여인은 산후조리를 제대로 받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못합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일하면 다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밖에 할 일이 없어요. 쉬는 것밖에. 즉 여인이 출산한 이후에 노동으로부터 해방을 얻습니다. 여인이 출산한 다음에 쉼을 얻습니다. 부정하다는 말로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쉼을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여인들은 건강을 회복했을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일이 좀 많겠습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자가 없어. 엄마가 없어. 그러면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서로 해주라는 거죠. 여인이든 남편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여인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쉼을 얻고 회복을 하게 해주라고 얘기한 겁니다. 부정하다는 말을 통해서 말입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 하나가 있습니다. 여인이 남아를 낳으면 40일, 여아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해요. 여자가 더 부정한 듯이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80일 동안 힘들게 했다. 80일 동안 죄를 고백하면서 부끄러워해야 된다.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으니까 남자를 못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랍비들이 이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인들이 여아를 낳으면 주위의 시선들이 여아를 낳았어. 남아를 낳았는데 남아선호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비난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비난의 기간을 80일이라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주면 그 기간이 비난의 수위가 낮아질 거라는 거죠. 서서히 잊혀지고 서서히 말도 줄어들 거라는 거죠. 소문도 줄어들고 감정도 옅어질 거라는 거죠. 나만을 그렇게 바랐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화를 내는 그 기간이 80일이 주어졌으니까 못 내다가 80일 이후에 낼 수 있는 거죠. 감정의 기간을 줬다는 거죠. 우리도 화가 막 나면 화가 났을 때 막 내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 점점점 화가 줄어들잖아요. 그런 오해의 시간과 그런 화에 증폭되는 시간을 줄여놓은 것이 80일이라는 기간을 일부러 주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려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육아에 쉼을 준 것은 부정하다고 얘기한 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 여인, 특히 노비에게 준 육아휴직 아니면 출산휴가입니다. 세종대왕 전까지는 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며칠을 쉬었을까요? 아이를 낳으면 쉬게 해줬어요. 며칠을 쉬게 했을까요?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쉬게 해줬대요. 너무 힘들겠죠. 근데 세종대왕이 그걸 보고 법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놀랍게 바꿉니다. 우선은 아이를 뵌 노예, 여자 노예죠.
옛날 사회는 노예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직업 여성이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직업 여성인 이 직업을 가진 여성이 아이를 뱄어요. 그러면 세종대왕이 어떻게 했냐면 출산하기 바로 직전 한 달 정도를 쉬게 했대요. 완전히 바꿔버렸죠. 출산하고는 며칠을 쉬게 했을까요? 그 전까지는 7일 쉬게 했는데 출산하고는 100일을 쉬게 했대요. 그러니 출산을 위해서 한 넉 달 반 정도를 쉬게 한 거죠. 이렇게 보면 현대사회보다 세종대왕이 훨씬 더 잘 배려해주고 있죠. 우리는 3개월 주잖아요. 그 3개월도 자기가 조절해서 3개월 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직장 여성들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출산하기 직전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출산하고 나서 최대한 3개월을 쓰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출산하고 보호할 일이, 그리고 출산하고 아이와 관계를 가질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 관계에서 애착 관계도 형성해야 되니까. 그런데 조선시대는 이것보다 더 잘해줬다는 거죠. 또한 세종대왕이 놀라운 것은 산모에게 휴가 준 것뿐만 아니라 아빠에게도 휴가를 줬다는 거예요. 아빠에게는 출산휴가로 약 한 달 정도를 줬던 걸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했냐면 산모만 쉬면 산모가 쉴 수 있겠냐고. 집에 가서 일하지. 그러니 그 산모를 돌볼 수 있게 남편도 쉬어야 된다고. 그래서 한 달의 휴가를 줬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산후 휴가 아니면 출산 휴가, 육아 휴가, 이것이 조선시대가, 아니 지금보다 500년 전이 훨씬 더 잘해주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창피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성경도 여자에게 육아휴직을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부정하다는 말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면 건들지 않을 테니까. 출산휴가를 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거부감이 있을 텐데 부정하다니까 건들지 않는 기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성의 인권,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에 따라서 생각해야 됩니다. 약자인 여성을 어떻게 잘 돌봐줄지. 우리가 출산율이 줄어드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성경대로 잘 대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여인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 잘 배려해 주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얘기해 줘야 되죠. 교회가 목소리를 내고 교회가 하나님은 이렇게 여인을 보호했으니 우리도 보호합시다라고 얘기해 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으로서 티를 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모를 보호하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티내는 백성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여자가 출산하고 그 힘든 것을 보호해주는 사회로서의 모습을 갖추도록 기독교인들이 티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선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오늘날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티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주님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고대 사회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의 섬세함을 따라 우리 또한 약자를 보호하고 또한 출산으로 힘들어하는 어머니들을 보호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회가 그렇게 여인을 보호하고 산모를 보호하는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언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의 역사를 티내는, 주님의 법률의 사랑을 티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